오늘은 7절까지 짧게 소개했지만 사실은 오늘 설교의 내용은 7장 전부를 강의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 설교를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는 생소하겠지만 오늘 고린도전서 7장은 신학적 교리적으로 영감론의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 되는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을 보면 7장 6절이나 10절 같은 데를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허락이다, 권도다, 권면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교훈은 주께서 직접 주시는 명령이 아니라 바울의 개인적인 권면이기 때문에 이건 영감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가 없다. 바울 개인의 기록이 성경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성경은 완전 영감론의 책이 아니다. 성경에 영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영감은 부분적으로 영감된 것이다. 그래서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역사적으로요, 이 부분은 완전 영감론과 부분 영감론의 치열한 논쟁점이 되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먼저 좀 소개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세상적인 차원에서 결혼이 뭐냐, 이혼이 뭐냐, 이걸 가지고 논할 수 있지만 교회사에서 이 부분을 정리하고 넘어가야 또 개혁교회 성도로서의 성숙한 신앙을 일구는데 밑거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 영감서를 반대하는 이들은 이를 근거로 바울의 언급은 영감 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말로서 부분 영감설의 근거가 된다라고 지금 금방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다른 곳에서는 성경 66권 전체가 다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소개합니다. 대표적으로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이잖아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라고 소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을 보면 완전 영감론이 맞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영적인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이다. 그럼 이 두 배치되는 구절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조화를 해야 할 것인가가 오늘 첫 번째 여러분 소리하는 교리적인 문제일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결혼에 관한 바울 사도의 말은 비록 그것이 바울 개인의 의견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기록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하나님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유 없이 바울 개인의 말이라고 하여서 성경에 기록하고 이걸 믿어라라고 강요한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바울의 개인의 말이라고 할지라도 바울 개인의 의견이 결코 하나님의 구원의 논리에 벗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원리, 원칙의 범주를 넘어서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바울의 말을 존중해야 합니다. 바울은 초대교회 시대의 고린도 교우들의 결혼이라는 특수하고도 개별적인 상황에 대해서 오늘 지적하고 당신의 의견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의 그 교훈 자체는 모든 시대의 성도들에게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영구불변의 절대적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직접적 계시는 아닙니다. 바울의 교훈 그 자체는 다시 설명하지만 당시 고린도 교회와 전혀 다른 시대 상황에 있는 현대 교회의 성도들에게 문자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한계를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바울의 이 개인적인 결혼에 관한 교훈을 성경으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교훈은 비록 바울의 개인적인 의견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영감으로 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인간 구원이라는 궁극적이고 절대적 진리에 대해서는 충분한 계시를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구원의 전 영역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계시해 주신 건 아닙니다. 국주국장은 필요한 핵심적인 진리만을 주셨지만 나머지 세세한 부분을 주일날 옷을 뭘 입어라, 주일날 아침에 무슨 음식을 먹어라 같은 구체적인 삶의 문제에 대해서 전부 다 계시한 것이 아닙니다. 정리해 볼까요? 바울 사도의 권도의 내용 자체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라거나 성령의 절대적 감화로 된 절대적 계시는 아니지만 바울의 교훈의 내용을 성경으로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엄밀히 고찰할 때 비단 바울의 교훈뿐 아니라 성경의 모든 내용 자체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다 기록한 건 아니잖아요. 엄밀히 얘기하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은 하나님의 직접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교훈과 가르침,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기록한 것이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 우리 인간들의 말, 인간들의 고백, 인간들의 활동, 인간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책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라고 주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이 인간적인 고백 모두를 기록하게 하신, 영감으로 기록하신 우리 성령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구속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그게 그 대상이 선인이든 악인이든 간에 도구로 삼아서 당신의 구속사를 연결하고 성취시키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기록 자체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 개입되어 있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모든 인간의 활동과 말들이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부분만을 직접 골라서 성경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두고 주님의 직접적 명령이 아니라 바울 개인의 권면이라 하여 이것이 성경의 완전 영감론을 반박하는 근거라고 생각하는 논쟁은 계시와 영감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어리석음의 소치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인간의 손을 통해, 그것이 비록 인간의 말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의 입으로 행하는 고백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성령이 개입되어서 일어나는 고백이다. 고넬료를 변화시키는 베드로의 역사를 우리는 복음 사역을 알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 신앙 고백을 하도록 만드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속사, 성령의 개입된 역사,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우리는 신학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믿는 자가 실로 복되고 복되도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듣는 귀가 복되도다. 우리 안심이가 저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저 아이는 듣고 무슨 말인지 생각도 없고 그저 장난질하고 있어요. 그래도 저 귀에, 저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리도록 역사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젠가는 저게요, 열매를 맺거든요. 여러분, 밭에 씨를 뿌려보세요. 처음에 자라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싹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고 난 그 다음날 아침에 나갔더니 파랗게 싹이 돋아 있고요. 우리 집 베란다에 화분에다가 호박잎을 몇 개 심었는데 제가 호박잎을 워낙 좋아하거든요. 그 푸짐하게 따가지고 고기를 싸먹었거든요. 우리 안심이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해, 아멘.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시고 연락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7장 전체는 결혼, 이혼, 독신 한 사람의 그 삶을 조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법칙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우선 우리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혼자 있는 아담을 보니까 너무 외로워 보여서 짝을 만들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돕는 배필이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두 단어는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배필은 에제르하고요. 돕는, 우리말로 돕는 이렇게 번역한 단어는 케네그도라고. 그래서 케네그도 에제르 그러면 우리말로 돕는 배필 이렇게 했지만 좀 더 원어적으로 여러분에게 자세히 설명하냐면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된다는 말이 창세기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계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에제르는 서로 도움이 되는 존재를 말합니다. 헬퍼입니다. 헬퍼 영어로 하면. 성령님이 우리의 헬퍼시잖아요. 보혜사가 영어로 헬퍼잖아요. 서로 도움이 되는 관계가 배필이라는 뜻입니다.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고 서로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관계, 이게 배필입니다. 그런데 케네그도라는 원래 원어의 뜻이 뭐냐면 그와 걸맞는, 그에 상응하는, 그에 비견할 만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들이 자식들이 영 차이가 나는 커플들을 반대하잖아요. 본능적으로 반대합니다. 뭐 이유가 있어서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재벌집 아들이 시골 저기 어떤 처녀를 데리고 결혼했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에? 이거 먹고 떨어져. 하얀 봉투 내미는 것이 한국 드라마의 내용이 있지 않나요? 그건 케네고도의 원리를 어겼기 때문에 반대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영 다른 사람, 상응하지 않는, 어울리지 않는, 비견하지 못하는 대상은 돕는 배필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 단어가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결혼하는 것이 돕는 배필의 원리를 지키는 것이다라고 첫 번째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부의 출발이자 가정의 기운이 됩니다. 서로 돕는 배필끼리 결혼을 해야 이게 건전하고 건강한 가정이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선언이십니다. 한마디로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해서 하나의 가정이 되는 겁니다. 그 자녀가 또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얻어서 대를 이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여 주신, 정하여 주신 생존, 인류의 생존 방식이라고 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결혼으로 얻는 유익을 7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7가지는 제가 한번 정리해 본 겁니다. 10가지도 되겠지만 여러분에게 7가지만 소개할까 합니다. 첫 번째, 돕는 배필을 얻는다. 금방 설명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뭐 잔소리하는 것도, 제 집사람이 저에게 막 간섭하고 잔소리하는 것도 돕는 행위입니다. 내가 쓰러지고 내가 멸망하기 위해서 그렇게 잔소리하고 간섭하고 뭐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너무 지나쳐서 좀 어떨 땐 귀찮기도 하지만 그래도 돕는 배필임을 믿고 참고 또 인내하렵니다. 돕는 배필입니다. 사실은 집사람보다 제 딸이 더 심해요. 어떨 때는요. 아버지 사랑하니까 자연스럽게
간섭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대화 없는 것보다도 잔소리하는 부부관계가 더 건강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자손을 얻습니다. 창세기 4장 1절 2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라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그래서 가인이라는 말은 남자라는 뜻입니다. 남자를 얻었다. 신기하죠? 여자는 바터인데요. 딸은 바터인데요. 벤은 아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동침함에 딸을 얻고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심오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왜 득남을 했다 했을까요? 그래서 인류의 계보는요, 아들 중심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괜히 우리가 옛날에 조선 시대 때 요즘엔 다 뭐 여성 우위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돈도 세종대왕은 10,000원짜리인데 50,000원짜리는 신사임당이잖아요. 가와 만사성이 아니고 처와 만사성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어? 완전히 뭐 여성 우위 시대가 돼. 친가보다도 외가를 더 존중하고요. 오히려 저도 보니까 뭐 잘 키운 딸 하나, 10아들 안 부럽다 하고 딸이 그렇게 좋은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 국가에서 결혼을 하면 여자는 남자의 성을 따라가는 이유가 뭘까요? 득남하였더라. 딸을 얻었더라가 아니라 득남하였더라는 이 구절 하나가 바로 인류의 계보의 중심 뼈대를 세우는 언급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결혼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유익은 서로를 위로하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67절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어머니라는 존재는 어떤 것일까요? 말할 수 없는 편안함, 안락함. 군대에 가보면 한 번도 어머니를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은 녀석들도 사랑합니다. 다 울어요, 다. 옛날에 그 이상용 돌아가신 뽀빠 이상용이 그 진행하는 군대 프로그램이 있었죠. 어머니 하고 부르면 그 어머니라는 말이 심중에 탁 부딪힐 때 심금을 울리잖아요. 그 어머니를 상실했을 때 얻는 그 공허한 빈 공간을 누가 채우느냐? 짝이 채운다. 배필이 채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 31장인데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은 그를 민나니 산업이 필절하지 않겠으며 마누라 잘 구하면 남자 인생이 이렇게 펴이는 거예요.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돕는 배필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서로 안정감을 심어줘야 된다. 저 그냥 왼수 같은 남편을 얻어가지고 불안해가지고 하는 짓마다 깨먹고 하는 짓마다 사고치고 하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니 좋은 남편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함께 수고함으로 좋은 결실을 맺는다.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다. 어떻게 함으로요? 나 혼자 수고함으로? 아니에요. 부부는 함께 수고해야 돼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라고 전도서 4장 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31장 23절에서는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현숙한 여인의 목표가 뭐냐면 자기 남편의 영예를 세워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 어떤 청문회장에서 벌어진 일들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낙마한 원인이 뭐였습니까? 자기 부인이 마음대로 공금을 유용하고 호화사치품을 쓰고, 지금도 특검이 진행이 되고 무슨 백인지를 가지고 지금 논쟁을 벌이고, 그걸 가지고 특검까지 해야 될지는 난 모르겠지만, 한 사람을 망신 주기 위해서 그렇게 정치적인 행위를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제가 늘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날의 국모는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런데 여자짓을 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우리 선생님이 사모 교육을 통해서 사모가 교회에서 여자짓 하면 그 교회 망한다. 사모는 몰래 숨소리도 내지 말고 뒷간에 앉아서 기도해야 한다. 기도의 어머니가 되어야 그 교회가 살아난다 라는 말씀이 진리는 아닐지라도 참으로 일리가 있는 가르침이었다라고 저는 회상해 보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결혼을 통해서 더욱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1절 말씀이죠.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하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적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라 라고 부부생활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음욕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라고 오늘 고린도전서 7장 2절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부부가 함께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다. 혼자서 주의 일을 감당하기보다는 부부가 함께 연합하여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 그러니까 마지막 일곱 번째 유익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부는 어떤 부부냐면 함께 주의 일에 종사하는 부부를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부부다. 세상에서 열심히 돈 벌고 세상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부부관계를 맺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 20절 말씀, 이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여기서 특이점이 뭔가요? 이 구절에서 어떤 점이 특이하게 보이십니까? 다른 것은 그냥 문안하고 하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요, 간절히 주 안에서 간절히 문안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절들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부부가 일심으로 연합하니까요, 한 마음이 되니까, 한 몸이 되니까, 한 사람의 기도는, 인사는 그냥 문안하는 거지만 두 사람이 힘을 합하니까 간절히 문안한다. 주 안에서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끌어오르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부부의 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소중히 여기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는 그렇다면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 7장을 통해서 어떤 결혼관을 가지고 있는가? 물론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오늘 고린도전서 7장에 드러난 바울의 결혼관은 바울 개인의 의견이라는 사실을 전제를 하고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결혼에 대한 생각들은 당시 아주 성적으로 문란한 고린도에 살아가는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꼭 이것이 나에게 해당된다 그렇게 들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이 개인적인 메시지에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교훈의 원리가 담겨 있다는 것을 동시에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첫째, 바울의 결혼관 첫 번째, 음행죄를 방지하기 위해서 결혼하고 서로 간의 의무를 다하라고 오늘 2절과 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외도하지 말고 기도할 틈을 갖는 것을 제외하고는 분방하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방하지 말라는 아포스테레오는 무슨 말이냐면 별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딴집 한 가정에서 벗어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권고이지 명령이 아니라고 단서를 붙입니다. 그 얘기는 특별한 경우에는 별거할 수도 있고 분방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서로 별거하지 말라, 분발하지 말라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부부 생활을 하나의 원리와 원칙 안에 가둬둘 수 없다는 뜻이 되고요. 하나님은 모든 부부의 사사로운 영역까지 법으로 다스리지 않습니다. 어떤 부부는 왼쪽에 자니 오른쪽에 자니 그거 갖고 막 싸움박질 하는 부부도 있다고 TV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왼손잡이니까 이쪽은 누워야 되는데 우리 마누라는 기어이 반대 방향으로 눕는다고 하면서, 또 어떤 부부는 TV에 보니까 재미있는 부부는 거꾸로 잔답니다. 서로 거꾸로 자는 부부들 뭐 이제 한편 별종들이 참 많더라고. 어떻든 서로 간의 의무를 다하라. 그 얘기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라라는 뜻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능한 한 성도끼리 결혼을 하되 10절과 39절 말씀입니다. 불신자와 결혼을 했다 할지라도 억지로 이혼하지는 말라. 12, 15절. 왜 억지로 이혼하지 말을까요? 그 이유 믿지 아니한 남편이 아내로 믿는 아내로 말미암아 회심할지 아닐지 어떻게 아느냐. 여기서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믿는 아내로 말미암아입니다. 믿는 남편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은 아내가 언제 회심할지 모른다. 그 얘기는 여러분 그냥 믿지 않는 불신자의 남편이 회심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믿는 아내의 정성 어린 신앙 행위로 말미암아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말씀입니다. 이왕 결혼을 했으면 불신자의 배우자라고 할지라도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데,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참고 기다리면 돌아오느냐? 아닙니다. 내가 성경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살지도 않으면서 내 불신자 남편이 회심할 거다? 그건 어불성설이라는 가르침을 오늘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15절 보세요. 믿지 아니하는 자가 이혼하자 그러면 이혼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는 자는 먼저 이혼을 요구하거나 실행해서는 안 된다는 또 반대의 의견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결혼으로 신앙의 의미를 소홀히 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32절에서 35절의 가르침입니다. 성경 함께 보면서, 눈으로 보면서 정리해 봅시다. 모든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궁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결혼한 부부는 최우선적인 부부 생활의 목적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가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가르침을 그냥 성경에만, 책 안에만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지 말기를 주문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실제 부부 생활에서 지켜져야 할 원칙이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결혼으로 주님보다 배우자에게 마음이 꽂혀 있거나 주님보다 자녀에게만 눈이 가 있는 것이라면 분명히 경고합니다.
그 당사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외면을 받으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이 그냥 장난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명령한 법도나 규칙이나 규례 등이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반드시 우리 실제 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공부를 괜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가 그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하나님이 명백히 우리에게 계시해 두셨습니다. 그걸 가벼이 여기지 마세요. 지금 당장은 내게 불이익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저는 분명히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경고합니다. 여러분의 불순종의 결과는 반드시 이 생이 끝나기 전에 나에게 나타나거나 나에게 나타난 것뿐만 아니라 3, 4대에 걸쳐서 내 자녀에게 그대로 적용된다는 하나님의 경고를 절대로 잊지 말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명령하신 것을 어기지 마시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주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신 것들,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헌금을 내고 이런 모든 명령들을 되도록이면 지키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학교 다니는 녀석이 맨날 결근하고 결석하고 하는 것이 한 번, 두 번 선생님이 봐준다고 하여서 그걸 가벼이 여기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혼자 그 아이만 대학을 못 가고 그 아이만 먹고 사는 일에 저 시장 바닥에 가가지고 천한 직업을 영위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보편적으로요, 여러분, 특별한 경우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성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는 공부를 잘해야 잘 사는 겁니다. 그게 보편적인 원리입니다. 근데 뭐 내 자식은 특별하게 무슨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가지고 공부하지 않아도 뭐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그 부모의 자유이겠지만 보편적인 원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 자녀를 잘 키워야 하는 겁니다. 네 번째, 바울의 결혼관에서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36절과 38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다른 사람의 강요에 따라 결혼하지 말라. 부모의 뜻에 맞게 그 결혼하는 자녀 있잖아요. 우리 집은 아주 뼈대가 있는 집안이니까 너는 네 뜻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결혼하지 말고 부모가 지정하는 대로 결혼하라. 그게 유교적 결혼이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다 그렇게 해서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7장 본문을 통해서 모든 결정은 자기의 뜻에 의해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결혼을 하지 않는다 해도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고 36절에서 분명히 선언합니다. 오히려요, 40절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차라리 결혼하지 않고 나처럼 그냥 지내는 것이 더 복되다 라고 말합니다. 후회되죠? 결혼한 거? 이런 말씀 들으면 얼마나 후회가 됩니까? 차라리 혼자 지내는 게 복되다. 그런데 이것을 이용해 먹어서는 안 됩니다. 또 다른 방편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바울의 이 권고는, 이 말씀은 당시 어떤 상황을 지금 전제하고 설정하고 염두하고 하신 말씀이냐면, 당시 고린도사 헬라권 전체 사회에서 종말이 바로 임박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팽배해 있던 사회였습니다. 종말은 목전에 둔 상태를 전제하고 이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내일 종말이 오면 뭐 결혼을 할 게 뭐가 있어요? 지금 나부터 좀 이제 씻고 거룩하고 이제 용서하고 회개할 일이 바빠 죽겠는데요. 여러분이 다음 주일날 이제 주님이 재림한다, 이게 확고하게 이제 선포가 됐다 칩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죄를 고백하는 것만도 일주일이 모자랄 걸야만요.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한 달 뒤로 좀 재림을 연장시켜 주세요. 제가 좀
정리할 일이 너무 많아요 라고 기도해야 될 형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혼자 지는 것이 낫다. 왜? 너 개인의 죄 문제를 해결할 것도 시간이 바빠 죽는데 무슨 결혼할 틈이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임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 오독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오늘 본문에서 독신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은 매우 조심 있게 다뤄야 하는 내용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은사에 따라서 독신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누구의 강요에 따라서 결혼하라 말라라는 말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결혼관했다면 누구들은 너 결혼해 라고 하는 것은 강요입니다. 그건 기독교적인 성경적 가르침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혼인하지 않은 상태라도 정욕을 절제할 수 있고 자신에게 주어진 특별한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라면 혼인하지 않은 상태로 지내는 것도 무방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이고 독신이 허용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용한 단체가 바로 로마 가톨릭 교회입니다. 반드시 그러해야 한다는 것과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아디오포라의 문제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 독신의 문제를 의무적으로 해가지고요, 신부와 순례자들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고 운영하고 있는 것. 지난 주에도 제가 잠깐 소개했습니다만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어쩌면 조선 왕궁 속을 들여다보는 것 같은 그 불편한 느낌들요. 저분들은 도대체가 무엇을 위해서 헌신할까? 차라리 입에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 말이 더 많이 울려 퍼지고 우리 귀에 들린다면 그래도 이해가 갈 것 같은데 어쩌면 예수님보다도 마리아님을 더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저들의 신앙 고백을 볼 때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왜 그렇게 그 궁녀들 일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것인지, 뭐 저만의 특별한 느낌이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잘못된 성경 해석 하나가 이게 쓸데없는 제도를 만드는 데 기여했다 차원에서 한번 언급을 해보는 겁니다. 오늘 말씀 매주지 하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결혼과 이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바울 사도에게 질문을 하자 이에 사도 바울이 7장 한 장에 걸쳐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이 같은 질문을 하게 된 배경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당시 극단적인 종말론이 팽배하므로 극단적인 금욕주의가 사람들을 미혹하고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나온 것입니다. 다음으로 또 하나의 문제는 성적으로 타락한 헬라 문화권 속에 속한 교인들마저 상당수가 이혼을 하는 사례가 빈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고린도 교인들은 결혼에 대한 문제에 대해 상당한 혼란을 겪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바울은 질문 하나하나에 일일이 구체적으로 답변하는 형식을 피하는 대신에 결혼과 부부생활 전반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바울의 이 개인적인 의견이 성경의 전체적이고 보편적인 원리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이라고 우리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아마 바울의 독신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은 여러 사정으로 이혼을 당하거나 뭐 어떻든 사고를 당하거나 해서 홀로 지내는 호랍이나 과부들에게 상당한 위로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요, 바울이 독신주의자거나 금욕주의자라고 독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결혼 제도는 하나님에 의해서 제정되었고 결혼을 통해 가정을 이루고 후손을 낳아 기르는 것은 인류의 계보를 이어가는 중요한 생존 방식입니다. 그렇다고 이것만이 유일한 생존 방식이 아닙니다. 믿음의 자손을 대를 이어서 우리가 이어가는 것도 하나님이 인류의 계보를 이어가는 방식 중에 하나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피 한 볼 섞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교주의에 따르면 아브라함과 우리가 무슨 피가 섞였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믿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의 계보가 또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기본적인 진리를 모르고 무시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울의 권면은 복음 전파에 대한 자신의 열정과 당시 팽배한 임박한 종말 사상으로 인해 바울이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있을 환난을 두고 말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다만 독신을 옹호하는 바울의 권면을 지금 우리 현실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바울의 근거는 고린도 교회를 둘러싼 헬라 문화권의 보편적인 성적 탈원과 음행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요, 한편으로 고린도 교우들의 문제가 결코 지금 우리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퇴폐향락의 문화가 절정에 달해 있습니다. 초등생들마저도 이성적인 문제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어떤 젊은 전도사가 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해 여성에게 잠자리를 요구하다가 적발되자 행패를 부리다가 파출소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9시 뉴스에 보도된 적이 있잖아요. 저는 뚜렷이 기억합니다. 제가 잘 아는 교회라서 소개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과연 고린도 교우들보다 더 도덕적이고 신실한 신앙심으로 자신의 정욕을 절제할 만큼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 결혼 생활에 대해서 좋은 가르침을 주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팀 켈러의 결혼의 의미라는 책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한번 왔었죠. 도시의 전도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분이 그 책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중심 결혼, me marries 때문에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한다고 얘기하면서 모든 부부가 직면하는 가장 큰 문제는 남편과 아내의 각자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자기중심적 태도다. 내 말 들어. 왜 당신은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 이게 me marriage에 대한 관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이런 사람들이 무슨 동기를 가지고 결혼하냐면 나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대상으로서 당신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필요물로 상대를 골랐기 때문에 이런 불행한 결혼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마탄 거지 왕자보다도 황금 수레를 타는 거지를 더 선호하는 문화가 생겼다고 하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그러면서 또 그는 팀 켈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대인들은 로맨틱한 감정이 결혼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중에도 서로를 묶어준 것은 결혼 서약이며 그 서약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언약이어야 한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고, 부부는 하나의 사명을 공유하는 친구 관계다. 영적 성장을 위한 우정을 누려야 한다. 결혼의 목표는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다. 세상 사람들은 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결혼 생활을 하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오직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기 위해서 가정도 필요하고 부부도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비록 오늘 가르침은 전 시대, 전 환경과 조건에 다 부합되지 않는 바울 개인의 가르침이자 교훈이라 할지라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친 그 권면의 배경과 의도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함께 모든 가정마다 다 사정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부부관계를 하나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특질과 성격 또 유일한 환경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한 단어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맺어지 할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관계이든 친구 관계이든 자녀 관계이든 부부 관계이든 그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단어가 개입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의 구호인 오직 말씀과 더욱 사랑 구호를 늘 소개해 왔습니다. 이 더욱 사랑은 우리의 사랑도 아니고요, 하늘에서 주어진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우리를 더욱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내가 만들어낸 사랑이 아니라 성경에 게시된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게 선물해 주신 그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가지고 모든 것을 용납하고 좀 더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이해하는, 배려하는, 위로하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